중세의 천재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악을 처벌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조장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을 다루시는 하나님에게서도 같은 원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온전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사람들, 곧 영적인 순결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삶의 슬픔과 아픔, 불의와 절망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부재, 곧 하나님 없음이 우리의 삶의 파괴적인 결과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같은 틀 안에 또는 같은 방정식 안에 함께 넣어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또는 진노에 직면해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떠해야 하는 것일까요?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면 우리가 취해야 할 삶의 태도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보면 미가서 1장 8절에서 16절은 하나님 없는 삶이 초래한 심판의 고통마저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하고 나아가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이웃의 아픔과 슬픔에 동참하는 것이 성도들의 올바른 삶의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제를 전하는 오늘 본문 미가서 1장 8절에서 16절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초래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심판의 그 참혹한 상황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이웃이 당하는 고통에 우리도 진심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미가서 1장 6절에서 7절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 수도 사마리아에 대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사마리아가 의지했던 견고한 집과 성이 폐허의 무더기가 되고 쓸모없는 돌들이 되며 불의하게 모아들였던 그 모든 재물도 다 사라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8절에서 16절은 남쪽 나라 유다와 그 수도 예루살렘에 미칠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심판의 위기가 남왕국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성문에까지 닥쳐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여러 도시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소개되고 있다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8절에서 선지자가 애통하며 애곡한다는 것은 큰 슬픔에 젖어 귀가 울릴 정도로 크게 소리내어 울부짖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슬픔을 이기지 못해 벌거벗은 몸으로 거리를 다니며 들깨처럼, 또 다른 말로는 이리처럼 애곡하고 타조처럼, 또 다른 말로는 올빼미처럼 애통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들이 입게 될 그 상처가 고칠 수 없는 상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들깨와 타조의 울음소리는 슬픈 운명에 처한 사람들의 애절한 한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욥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극심한 고통 중에 나는 이리의 형제요. 이 이리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소개된 들깨라는 말과 동일한 히브리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는 들깨의 형제요 또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라며 자신의 그 아픔을, 슬픔을, 고통을 한탄했던 것입니다. 자기 민족이 겪게 될 극심한 고통,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지자 미가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아직 바벨론 제국이 패권을 차지하기 전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집트와 힘을 겨루던 아시리아라는 왕국의 그 왕 사네립은 BC 701년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남쪽 나라 유다를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 성문 앞까지 쳐들어왔지만 다행히도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는 못한 채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무려 20만 명의 유대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갔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픔을 내다보며 선지자 미가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말하는 성문은 예루살렘 도성 자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의 성문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고대 사회에서 한 도시 또는 마을의 성문은 그 마을의 재판, 상업, 행정 활동이 일어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왕국 전체의 정치와 종교와 중요한 활동이 일어나는 그곳 예루살렘에까지 적들의 군대가 진격해 들어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 15절은 그렇게 침략해 들어온 아시리아의 군대가 무참히 짓밟아버릴 유다의 여러 도시들의 참혹함을 그 도시들의 이름과 연관된 언어 유희를 통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가 가진 그 이름의 의미들이 역설적으로 여러 번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들은 사실 선지자 미가의 고향 가드 모레셋 근처의 마을들이었습니다. 이 도시들은 가나안 땅 동쪽의 산악지대와 서쪽의 지중해 연안의 평야지대에 위치해 있던 언덕, 곧 셰펠라라고 부르는 구릉지대에 자리 잡고 있던 도시들이었습니다. 10절에서 선지자는 자기 민족의 애통하는 소리가 말하다, 히브리어로 말하다는 말이 나가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말하다라는 뜻을 가진 적국의 도시 가드, 좀 비슷하죠. 가드에는 들리지 않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20절을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임을 당하자 다윗이 애가를 지어 이렇게 노래 불렀습니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말하다라는 적국의 도시 가드에 사울이 죽었다, 요나단이 죽었다는 그 슬픈 소식을 알리지 말라라고 애가를 지어 노래했던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적들이 의기양양해하는 꼴을 보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슬픔과 탄식으로 인해 티끌의 집 베들레아브라라는 말은 베이트는 집이고 오프라라는 말은 먼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레는 접속사예요. 베들레아브라, 그래서 한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먼지의 집 또는 티끌의 집이라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없이 먼지를 뒤집었으며 뒹구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슬픈 소식이 가드에 알려지지 않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도시 샤빌, 사빌, 사아난, 벳에셀, 이 마을들도 모두 셰펠라라는 지역에 자리 잡고 있던 마을들이었습니다. 이 사빌은 즐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들이 자기 마을을 다 포기하고 죽게 되었는데 무엇이 즐겁겠습니까? 그 이름이 무색하리 많지 그곳의 주민들은 벌거 벗겨진 채로 수치스럽게 적들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아나는 밖으로 나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들이 포위하고 있는데 어떻게 밖으로 나올 수 있겠어요?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곳 주민들은 적들의 군대에 포위되어 전혀 밖으로 나올 수 없게 된다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벳에셀, 이런 베이트와 에셀의 합성어인데 베이트는 또 집이고 에셀은 에젤은 돕다는 의미인 것이죠. 도움의 집 또는 보호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도 더 이상 도움이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도움이나 보호를 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되고 말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마롯은 쓰다, 우리가 나오미의 별명이 마라였죠. 마라, 쓴 여인이라고 불러달라고 이야기했죠. 똑같은 어원에서 온 것입니다. 바로 쓰다라는 뜻을 가진 마을의 이름인 것입니다. 이곳의 주민들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재앙이 예루살렘 성문에 임하는 것을 바라보며 근심 중에 복을 바라지만 오히려 더 큰 고통만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나오는 팀 또는 단체라는 뜻을 가진 라기스라는 이 마을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방어용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 남서쪽으로 약 48km, 선지자 미가의 고향 가드 모레셋으로부터 남서쪽으로 10km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라게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전쟁에 대비해 건축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전쟁을 대비해서 만든 도시였기 때문에 성벽의 두께가 무려 6m가량 되는 튼튼한 방어용 벽을 가진 그런 도시였습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에 따르면 준수한 말들과 전차까지 갖추고 있어 군사적으로 남왕국 유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실제로도 120년의 세월이 더 지나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할 때까지 최후까지 남아있었던 이스라엘의 세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라기스였습니다. 예레미야 34장 7절을 보면 아세가 예루살렘 외에 이 라기스가 끝까지 남아있는 도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보다 군사적인 힘을 더 신뢰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라기스가 딸 시온 곧 온 이스라엘의 죄의 근본이며 이스라엘의 허물이 라기스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했다고 오늘 본문 1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라기스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4절은 선지자의 고향 가드 모레셋마저도 적들의 수중에 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으며 자기의 고향마저도 적들의 군합발에 짓밟힐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모레셋이라는 이름은 소유 또는 재산, 유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드 모레셋은 적들의 군대가 라기스로 진격하는 길목에 놓여 있었습니다. 전쟁의 참화를 피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시집가는 신부에게 주는 예물처럼 적들의 수중에 떨어지는 가드 모레셋을 보고서도 라기스 또는 남쪽 왕국 유다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다른 도시 악십은 기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당한 어려움 앞에서 악십의 집들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그것조차 오늘 14절 보면 물이 다 말라버린 시내처럼 그들을 속이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을 구하러 갔더니 물이 있는 줄 알고 물이 텅 비어 있는 시내라는 것입니다. 다 쏘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이미 황폐해진 그곳이 유다의 나라에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정복자 또는 소유자라는 뜻을 가진 마레사라는 도시의 운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도시에 무자비하기로 악명 높은 아시리아 왕과 그의 군대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복자요 소유자라고 자부했던 그곳의 사람들이 오히려 그 잔인한 정복자에게 정복당하며 다른 사람들의 소유물로 전락하게 된다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 아둘람 굴로 도망갔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영광, 곧 이스라엘의 왕과 지도자들이 적군의 군대에 쫓겨다니는 초라한 신세가 되고 말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보면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왕과 지도자들이 쫓겨 구레까지 도망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기뻐하는 자식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며 당연히 크게 슬퍼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머리털을 깎는다는 것은 극한 슬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제사장들의 경우 머리카락은 물론 수염도 자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도 이마 위에 머리털을 밀지 않도록 그렇게 정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때로 극한 슬픔의 표시로, 아픔의 표시로 자신의 머리털과 수염을 밀기도 했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사람이 죽고 나서도 오랫동안 썩지 않는 것이 머리털입니다. 이 머리털은 고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나실인들은 성경도 거룩하게 살기로 서원하는 날 동안 머리카락을 절대로 자르지 않았습니다. 삼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죠. 왕들의 경우 긴 머리와 수염은 자신들의 권력과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뻐하는 애지중지 아끼는 자식들이 적들의 포로로 끌려가는 마당에, 적들의 칼에 다 쓰러지는 마당에 머리카락, 수염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 독수리처럼 머리를 밀고 애통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정의를 상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리카락을 다 밀어버릴 만큼 극한 슬픔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더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초래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또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복되는지 그 원인의 한 단락을 오늘 본문 13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온의 딸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근본, 이 근본은 시작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태초에 할 때라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죄의 근본, 원인, 곧 그 허물의 시발점이 바로 라기스에서부터였다는 것입니다. 라기스가 가진 그 태도, 그 자세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라기스는 두꺼운 성벽과 준수한 전쟁용 말들과 병거들을 갖춘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그 정도로 갖추었다면 어떤 적이라도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을 불어넣기에 충분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제 충분하다, 나도 갖출 만큼 갖추었다, 내 힘만으로도 무엇인가 해볼 수 있다는 그 교만이, 그들의 교만이 그들의 죄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군사적인 힘이 오히려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라기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팀 또는 단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라기스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우리끼리 패거리를 지어 무엇인가를 충분히 해볼 수 있다는 그들의 콧대 높은 교만, 그 교만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과연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불필요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허물이며 죄가 되고 있습니까? 혹시 삶의 긴급함에 휘둘려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바빠 하나님을 의지해야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그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너무 멀리 있거나 보이지 않고 그저 내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에 온통 우리의 시선을 다 빼앗겨 버린 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창조주요 구속주 되시는 하나님 외에 우리가 주목하는 다른 신들을 당장 내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큰 하나님 외에 작은 하나님, 작은 신들을 다 내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면 우리는 그 돈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교회의 외형적인 성장, 숫자의 성장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된다면 저는 그런 성장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과 관련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두 번째 사실은 이런 심판의 참혹한 그 심판의 상황들도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누구나 예외 없이 살아가면서 고통을 겪습니다.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해 성사할 때 고해 말고 쓴바다, 고통의 바다, 아픔의 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자신의 책 안나 까레리나의 서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유사한 조건을 갖추고 있고 불행한 가정은 제각기 다른 이유로 불행하다. 뒷부분, 불행한 가정은 제각기 다른 이유로 불행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나름대로의 불행한 이유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행을 당하는 이웃을 바라보며 그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것이다라고 함부로 말한다면 그런 분들은 크게 판단의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실수하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심판과 고통, 아픔과 슬픔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저는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생로병사의 과정 속에서도 위기와 고통, 아픔과 슬픔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불완전한 세상, 불완전한 우리의 몸, 불완전한 우리의 정서가 만들어내는 구조적인 불협화음 속에 우리가 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중에도 때로는 절망의 늪을 지나가는 그 중에도 한결같이 애통함도 눈물도 전혀 없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미가서 1장 12절은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평범한 진리 하나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근심 중에 누구나 다 복을 바라겠죠.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쓰라린 고통의 도시에 살던 마롯 주민이 예루살렘에 임한 재앙을 바라보며 근심 중에도 복을 소망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아시리아나 바벨론의 침략 전쟁 때 복은커녕 더 큰 쓰라림이 그들에게 남겨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 형제 자매들이 다 죽고 잡혀가는데 무슨 복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예루살렘에 임한 그 재앙이, 온 나라에 임한 그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재앙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이 무슨 심술쟁이여서 인간 사회에 못된 일이 생기게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죄지은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혼자 즐기시는 가학적인 분이라는 그런 의미도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당하게 되는 극심한 고통마저도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고통까지도 하나님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의 순간과 현장을 완전히 지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그리고 우리의 감정은 당장 그렇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오늘 내가 힘든데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자세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저나 여러분이 지난날 지은 죄로 말미암아 오늘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그냥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하면 아직 더 깊이 안 믿은 것이에요. 옛날 우리가 지은 실수에 대해 하나님이 책임을 물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빚어내는 고통의 소용돌이에 나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내가 빠져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태풍이 닥쳐오는데 우리 집만 어떻게 태풍을 피해갈 수 있겠어요? 내 의사와 관계없이 태풍이 지나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우리는 너무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의 인내를 보여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정의 여부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완전히 장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아픔과 좌절에서 벗어날 길도 이미 다 예배해 두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 미가가 이런 선언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회복을 다 계획해 두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선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분명한 사실을 붙잡고 고통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해서 깨닫게 되는 마지막 진리는 이웃이 당하는 고통에 진심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어려운 말로 하면 이웃과 나를 동일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의 흐름을 보면 이념이나 집단 이기주의가 공동체의 이익은 물론이고 심지어 이성이나 도덕이나 윤리보다도 더 우선시되는, 인간의 기본적인 가치들보다도 더 우선시되는 그런 안타까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릴 수 있다는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라 남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유물론적 가치관, 적자 생존의 원리, 진화론의 원리가 사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절대적인 가치는 이미 그 존재감을 상실해버렸고 특정 제한된 집단의 공동 목표, 공동 이익, 아주 이기적인 그 이익만이 다른 그 무엇보다 중요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로 타협점을 찾을 수 없는 팽팽한 집단 이기주의가 사회 전반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현상은 교회 아니라고 해서 결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미가서 1장 8절에서 9절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웃의 아픔과 슬픔에 함께하는 모습으로 되돌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웃과 나를 동일시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8절,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사마리아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파괴에 따라 내가 사랑하는 조국, 내가 사랑하는 이웃이 당할 그 슬픔과 상처를 내다보며 벌거벗은 몸으로 거리를 배회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는 선지자 미가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저들의 고통이 바로 내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이웃을 생각하며 울어본 일이 벌써 오래전의 일이지는 않습니까?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의 손을 가만히 잡아준 것이 기억 속에서조차 희미한 일이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가난한 이웃을 향해 작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나보다 더 여유 있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면 내가 아니라 교회가 해야 할 일로 치부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업자득이야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비일비재라며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하진 않았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이웃이 결코 아닙니다. 이웃의 아픔과 슬픔 때문에 머리털을 깎고 함께 슬퍼해주는 그런 좋은 이웃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 미가를 통해 우리도 이웃의 고통에 진심으로 동참하는 진정한 이웃으로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당하는 이웃과 나를 동일시하는 삶을 힘써
진정한 이웃으로 그 사람 곁에 서고 그래서 함께 그 힘겨움을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깨달은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만만치 않고 자녀들의 장래를 생각하면 때로는 숨이 콱 막힐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다 키워놓은 자녀들을 바라봐도 그럴 때도 있고 덜 큰 자녀, 속썩이는 자녀들 보아도 그럴 때도 있고 뿐만 아니라 자꾸만 나이를 먹는 자신을 바라보며 뭔가 삶에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압박감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때로는 더 이상 무언가를 시도해볼 힘이나 용기조차 없는 것, 그것 또한 오늘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병이 생기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더욱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힘겨운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두지 않고 힘들수록 오히려 하나님만을 주목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줄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시험까지 하시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적용점, 함께 울어주는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작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통받는 우리의 지체들이 없는지 돌아보고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에 여유가 있다면 물질로 여러분 도와주세요. 내 지갑 두둑하게 채워놓지 말고 지갑을 비워보세요. 그럴 형편이 되지 못한다면 시간을 내서 함께 해주세요. 그것조차 너무 바빠 힘들다면 조용히 기도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내가 당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위로의 마음을 반드시 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마음을 함께하는 이웃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정복자 나폴레옹의 그림 하나가 나폴레옹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나폴레옹은 붉은 망토를 휘날리며 거칠게 발길질하는 백마 위에 올라타 우렁차게 군대를 호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인터넷 찾아보시면 저 말굽 아래에 있는 바위에 저 표시까지 해놨네. 나폴레옹의 성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거든요. 원래 이름이 보나파르트라는 그 성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영웅 나폴레옹이라는 단어의 선이 떠올리는 이 그림의 이미지는 나폴레옹이 아꼈던 정치적인 화가 자크 루이 다비드의 1801년 작품 생베르나르 협곡을 넘는 나폴레옹이라는 작품에서 그려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나폴레옹의 실제 모습이 이 그림의 이미지와는 아주 달랐습니다. 나폴레옹은 저 화려한 백마가 아니라 농부가 이끄는 노새를 타고 힘겹게 협곡을 지나야 했습니다. 적국이었던 오스트리아는 강력했고 전쟁에서 실질적인 공을 세운 사람도 여러분 역사적으로 한번 보면 나폴레옹이 아니라 전사했던 드세라는 장군이었습니다. 다비드라는 화가는 그림 한 점으로 역사의 길이 남을 승자의 신화를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가공된 그림 속의 나폴레옹처럼 겉으로는 멀쩡하게 심지어는 화려하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온갖 상처로 인해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나 대신 누군가가 이 힘든 전쟁과도 같은 인생을 싸워주지 않는다면 승리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험한 꼴을 가려주지 않는다면 도무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없는, 빛과 소금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반복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려는 속성을, 본성을 가진 약하고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자신의 삶에 불러오기까지 하는 미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온갖 기대가 다 무너지고 극심한 고통이 우리를 찾아와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도 다 통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미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도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폴레옹 정도가 아니라, 꾸며진 영웅 나폴레옹 정도가 아니라 진정한 세상의 정복자,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큰 고통과 아픔 속에서 목 놓아 울고 있는 우리의 이웃 곁으로 다가설 수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바라보며 나도 이제 함께 울어줄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비록 때로는 심판을 주관하시지만 더 큰 사랑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의 작은 도움이 필요한 우리 이웃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힘겨움들을 주님 헤아려 주옵소서. 우리 마음 속의 아픔과 슬픔까지 주님 다 기억해 주옵소서. 이 모든 아픔의 터널, 고통의 터널도 주님의 통제 아래, 다스림 아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이루실 새로운 놀라운 기적이 오늘 시작되게 도와 주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이웃 곁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다가가기 원합니다. 작은 도움의 손 내밀고 더불어 아름다운 이웃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